찬송가 33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경배합니다. 이 찬송 62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걱정이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지비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임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과 신앙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지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이전에 모였나이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앙망하게 하시고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하시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 앞에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이를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2장과 42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6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은혜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영길 원로장님 대표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따라 계절의 여왕인 5월의 화창한 날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로 지키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날들의 복을 더하시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위하여 목숨 버려 죽기까지 하셨구만. 저희들은 저희들의 이기심과 세상 헛된 탐욕에 사로잡혀 주님의 그 성스러운 보혈의 피를 더럽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며 우리들의 뜻대로만 살아온 죄인들이었나이다. 저희들 주님 말씀만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망령되이 극허 있고 저희들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이었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 주님께 다 고백하게 하시고 간절히 용서를 비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불의 성령께서 임하시어 우리 가슴 속에 쌓여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도말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들 되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가정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니 저희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힘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내 지혜보다는 주님 지혜를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내 욕심보다는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애쓰는 가정 되게 하시며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이들과 같이 되라고 교훈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참된 신앙과 성숙된 인격의 모습들을 본으로 보여주지 못한 이 어른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님의 기업으로 이 어린이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깊이 깨달아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산교회 모든 어린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고 이 세상의 불의와 부패를 용감하게 수술할 수 있는 믿음의 정병들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또 어버이날도 주셨나이다. 부모님들의 숨은 사랑과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세운 날이오니 우리 어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다 이루어 드릴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맑고 깨끗한 영혼과 건강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창립주일 하나님 아버지 이달에 있는 줄 아나이다. 너희는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다가 내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줄인 영혼도 이 전에서 만족해 하셨으며
상처받은 영혼들 치료도 해주시고 천국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음을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주시고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어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을 양육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성전에 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우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허나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성전에 오르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이 불편하여 고생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나이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면 깨끗이 낫겠나이다. 이 시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복 주시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동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의 복도 넘치게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봉헌 위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고 아무 열매도 없고 공로도 맺지 못한 이 무익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충만하게 공급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 그늘 되시고 산성과 방패 되시며 도울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시간 주의 날 예배하며 주 앞에 구별한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땀 흘려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의 약속의 말씀 따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범사와 산업의 복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더욱 창성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들어가며 나오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주님의 교회 세우고 그 교회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시앗 헌금과 전도 기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과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생명받쳐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존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의무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따라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세우며 확장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추수할 영혼들 주께서 많이 예비해 두시고 물어 있게 하셨지만 또 물질 부족하여 안타까워하는 선교의 현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전을 세우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또 우리 지교회 반타법 교회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목적헌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성도들이 드리는 목장헌금과 주일헌금 드립니다. 적은 예물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마음 모아 드리는 성도님들의 성실함에 복을 주셔서 흔들림 없는 기업을 보장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련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섬기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천국 일꾼들 많이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땀방울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했으나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과 같으신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스라 양떼처럼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안전한 그런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약함을 또 질고를 지고 우리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선물로 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말씀 가운데 믿음의 귀하고 깨끗한 그릇들 하나님 요셉처럼 그렇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양육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제20장 12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느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교에 금문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고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귀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내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정한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나리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상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널 사랑하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 그치요.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통하여서 이 땅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어 드릴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일꾼들을 계속 대를 이어가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들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세대에서 그 일들이 끝이 아니라 또 지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 다음 날을 또 미래를 바라보며 암담한 가운데 있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의 귀한 사명과 책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 교육하고 훈련하여 주셔서 더욱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자녀들에게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한 말이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엇인가 이 지속한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으면 인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인내에는 반드시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또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처음 시작은 참 많이 잘하지만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면서 또 새로운 계획들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도하면서 또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그만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된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쓰다는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실감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인가를 인내한다는 것, 지속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인내할 수 있고 그런 자만이 달콤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한 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지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이 전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은 후자와 같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다니엘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그 왕을 무려 한 60년 이상 섬긴 그 요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높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점점 이렇게 떨어져 낮아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후반이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인생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과 대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요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하락하게 되었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대적으로 삼았던 왕국 문지기인 이 모르드게는 그야말로 문지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하만이 가졌던 그 모든 영광을 다 독차지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후반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전반전도 잘 힘써 뛰어서 잘 뛰어야 되고 또 승리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전반전에 상대 팀에게 지고 있다가도 후반전에 신기일전에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또 열심히 해서 역전승하는 그게 아무래도 이 스포츠의 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승리하는 것, 한 번 성공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승승장구하고 더 형통해지는 그런 생애,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월 이 가정 세움의 달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생애와 또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상승 곡선을 그리고 또 세대를 잇는 이런 승리와 형통한 복이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이 신앙의 명문가를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의 말씀처럼 처음 비록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갈수록 창대해지는 그런 생애, 그런 가정,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형통함, 이 형통함이 지속되는 그런 생애와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비결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애나 가정이나 가문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형통함이 지속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이 승리 후에도 이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앞에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그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오려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그 아수르 18만 5천 명 군사들이 다 죽음이 되게 만듭니다. 그때 마침 이 히스기야가 또 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받았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병이 낫게 하는 그 징표로 일령표가 10도로 물러가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주고 그 죽을 병을 치료해주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은 후에 그 말입니다. 이때 이 바벨론에서 위로와 축하차 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이 사신을 보낸 바벨론의 당시 상황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아수르의 속국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어찌하든지 기회만 되면은 아수르의 이 속국에서 벗어나고자
이 독립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유다 왕 이 유다를 침략해 오기 위해 아수르가 왔다가 그 대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나음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사신을 파송합니다. 그러나 사신을 보냈지만은 이 바벨론의 그 내심은 사실 히스기야를 뭐 축하하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히스기야와 즉 이 남쪽 유다와 군사 동맹을 맺으려는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의도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먼저 이 군사 동맹을 맺으려면은 이 유다의 형편이 어떠한가, 도대체 유다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이고 또 경제 상황 재원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알려고 사실 이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자기가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 많은 대군을 하나님께서 다 죽였습니다. 죽을 병에 든 자기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기쁨에 들떠가지고 바벨론이 그런 저희로 보낸 사신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사신들 앞에 자신의 모든 전력을 다 내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 유다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니까 이 바벨론에서 아니다, 먼저 이 유다를 정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만 그때 가졌던 그 위기 때 가졌던 영적인 긴장,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이것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만 이 영적 긴장대가 느슨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왕이 파송한 이 사신들이 왜 자신을 방문했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던 모습,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때의 영적인 긴장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형통함이 후대로 계속 이어져야 될 형통함이 그만 차단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넓은 길, 죄악된 이 육신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 대상이 된 그 시대에 노아만은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넓은 길을 가는 동안 노아만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실 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그 대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덜렁 남았죠. 그런데 이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생산에서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잤습니다. 노아가 영적 긴장이 느슨해진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둘째 아들 함이 나아가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조롱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노아가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함으로 이 함 그의 후손이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즉위하기까지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당하여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이 도망자 생활을 하지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은 그는 더는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그는 죽이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도망자 생활이 더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전략도 물었고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도 물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였어요. 그러기에 그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를 다 평정하고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주고 태평세월을 보낼 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제는 이 다윗이 전쟁에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하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강력하고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군대가 암몬과 제2차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부하들과 지휘관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비록 왕이 그 전쟁터에 나가 진두지휘를 하지 않을지라도 왕궁에서 깨어 있어야 되죠.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저 건너편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이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간음죄를 범하고 맙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 전쟁하고 있는 지휘관 이 우리아였어요. 우리아 장수의 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막으려고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우리아가 죽임당하게 하는 살인을 사주하는 이런 죄악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 영적인 긴장을 늦출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10장 전반부와 11장부터 24장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그 분기점 전환점이 바로 다윗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범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범죄 이후 11장부터는 이 다윗 왕국이 몰락해가기 시작합니다. 하얀 곡선을 그리며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영적 긴장을 늦추었을 때 자기 인생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가 나라 전체가 후군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그 형통함이 사라지게 돼요. 왜요? 다윗의 영적 나태함 때문에 긴장감이 느슨해진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이 영적 긴장감이 형성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의 안식, 육신의 쉼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긴장감마저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면은 우리는 그 순간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후대에 흘러가야 될 형통함을 차단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나도 살고 또 우리의 후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형통함이 지속되게 하는 그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함이 계속되는 이런 생애와 또 가정과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여러분 이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그런 영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싸워보지도 않고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을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국가에서 각양 선물을 들고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방문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만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대군을 하루아침에 다 멸한 것,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 이것이 마치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냐 과시하고 싶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이 사신들에게 보물 창고뿐만 아니라 왕의 재물을 넣어두는 창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병행구절인 이사야 39장 2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보면 13절에 보면은 이 무기고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남쪽 유다의 군사력까지 다 마지막 히든 카드를 다 보여줍니다. 또 보면 15절에는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강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 궁, 나의 창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더 높여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자고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냐? 그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다 죽이셨어요. 죽을 병에 든 이 히스기야를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말이에요,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국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눈에 존귀하게 히스기야를 높여주신 것이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마치 그 모든 일을 자신이 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과시하게 됩니다. 허세를 부리죠. 그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지적하실 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아야 될, 이 목에 힘을 줘야 될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 그들은 힙비루예요. 힙비루. 비천한 자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고자, 세상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선지자가 이런 어리석은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의 동기, 어리석음을 보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그가 왕으로서 외부의 이 모든 정책들은 많이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 못한 것이 자기 내면 세계. 왜냐하면 자기 이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사람들의 이 환호 소리 때문에 그만 자신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을 앓으면은 그 병에 이제 이길 수 있는 백신 주사를 맞으면은 이제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생성이 돼서 그 바이러스를 이제 이기는,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많은 이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나를 칭찬해 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주사 맞는 격이에요. 칭찬의 주사, 인정의 주사를 내가 맞아요. 그러면 더욱더 겸허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자꾸 목이 고다지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냐.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때로는 주관적인 신앙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물질적인 이런 형통함과 복도 주시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험한 삶의 자리가 다르게 느껴지죠. 그때 가졌던 마음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뭔가 된 것이냐,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냐,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사탄의 미혹에,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과시욕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해야 되죠. 그래서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겸허해질 때 하나님은 더 은혜를 지속해서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함이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형통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후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몸부림이 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스라엘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을 결국 바벨론이 다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후손 자녀가 이 바벨론 황궁에 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환관이 될 것이다. 이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요. 본문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후대에 형벌이 있을 것이지만은 내 대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심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의 이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 이전의 히스기야의 모습과 좀 다르다는 점에 여기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뭐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사내립이 보낸 이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었던 자예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부르짖었던 이 히스기야였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실수 앞에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요. 지금 후대에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지금 예언되었는데도 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달라고 중단해달라고 부르짖는 중보 기도가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런 영적인 몸부림을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아들 므낫세와 아몬 때에 나라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기울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이 다윗 왕조 가운데서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 자신의 때때가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갈취하고 성전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만 했을 뿐이지 후대의 이 형통함이 차단되는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영적인 몸부림이 없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나와 우리 후대에 계속해서 이 형통함이 계속되는 이런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후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모세처럼 중보 기도하는 이런 몸부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함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영적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그걸 본받을 수 있겠어? 아이고 뭐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이 알아서 하지.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신사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 형통함이 내 대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늘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위한 영적 몸부림을 통해서 내대로 끝나는 형통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런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와 가정과 가문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취급하여 주시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 때문에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놀랍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우리가 성공한 이후에도 우리의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된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형통함이 흘러가기 위한 영적 몸부림이 있는 우리 부모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음의 가정 가문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으로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음도 같이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은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빨리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세환이는 좀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아, 세환이는 중학생이구나. 아, 미안합니다, 세환 씨. 유신이 어디 갔나? 유신이. 앞에 여기 있구나. 그래. 또 뭐야 이게. 우리 어린이들 하면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이 지금 반타포 교회 이 창나에 있는 반타포 교회 이 교육관 신축이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5월 30일에 헌당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교회 예산을 세운다고 세웠는데요. 조금 제가 이 예산 편성해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우리 태국의 그 박영성 선교사님 예배당 확장 기념 예배도 우리 가는 팀 오는 김에 같이 좀 드리겠다고 해서 거기에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5월 넷째 주일날 실시하는 그 가족 찬양 축제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3년 동안 하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또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5월 넷째 주일 오후 예배 때 가족 찬양 축제 하니까 많이 신청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심영태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 캐나다 우리 장로님 출소하시던 에드먼턴 제일 장로교회 시무하시다가 올해 3월달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등단하셔서 좀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일날 광고하려야 되는데 오늘 방문했으니 우리 이선정 군이 그런 같이 우리 신앙생활 이제 군에 가가지고 뭐 부사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지난 토요일 20일 날 고향 충남 보령에서 결혼식 합니다. 우리 색시까지 같이 참여했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서세요. 선생님 그래서 색시도 축하해요. 믿음의 가정세우고요. 감사합니다. 신 목사님 등단해 주셔서 좀 축복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형통함이 지속되는 가정을 세웁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사명스러움을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60장을 힘차게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심영택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맹군과 발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적 긴장감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겸손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후손들을 바라보며 영적 몸부림을 치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본을 보여 나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나가는 모든 독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